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무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성도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심지어 그 이방의 수리아 땅에서요, 최초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군가 한 명을 파송하게 되죠.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지요. 바나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하지요. 본명은 요셉이고요. 그는 자신이 가진 건 모두를 팔아다가 교회와 사도들 앞에 내려놓게 되고요.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직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그 위에 벌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요. 바나바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자가 되었고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동역자로 한 사람을 불러가지요. 그 동역자로 불러가는 그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를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죠, 사울.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요, 눈이 멀었다가 다시금 눈을 뜨게 되고 다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로자인 바나바가 그를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교회를 박해했던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다. 인간적으로도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장섰던 사울이고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일 테인데 그런 사울을 동역자로 불렀다. 참 바나바가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울이 교회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논의하면서 저들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요, 부흥의 불길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그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요
파송한 건 아닌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들이 안디옥에 와서 하는 말이요, 안디옥은 대부분 이방인들이니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으려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하자면 유대인의 가문과 혈통이 되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문과 혈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증표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할례의 전통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할례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례를 받게 되시죠. 이는 유대교의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저들의 신앙적이고도 문화적인 전통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유산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지요.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과 상충되는 겁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요, 우리 한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유교의 문화와 유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문화와 유산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의범절도요, 불교와 유교의 문화와 많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불교의 신앙적인 문화와 유교의 문화적인 전통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사회의 전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우리 모국에 전파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화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화가, 그렇지요, 불교와 유교에 익숙한 한인의 그 유산과 문화의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제사와 가장 크게 부닥쳤지요. 우리 선교사들은 제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하였는데, 사실 이 제사는 우리 한인들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전통이고 유산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믿으려면요,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요, 동양의 우리 한인들의 유산과 문화를 다 버려야 한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의 모든 유산을, 문화를 버려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요, 특별히 율법주의자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례요, 받아도 그거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될 일 아닙니다. 사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자였지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도 한때 율법을 앞세워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그는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활도 거듭난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요, 유대인의 유산과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요, 사울은
몸소 체험하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할례 논쟁, 또 하나는 음식의 논쟁입니다. 그렇지요. 할례를 두고 음식을 두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부닥치지요. 여기에 후대에 가장, 어찌 보면 여기에 가장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요. 할례는 육체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령에 행하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믿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먹어라. 사실 누구보다도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요, 사도가 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신앙, 그의 생활이요, 문화적 유산이나 신앙적인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요 사실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신앙의 노력이고요, 수행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신앙이 어찌 보면 철저한 훈련입니다. 이 신앙의 노력과 수행과 훈련은요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적인 노력과 수행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함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유대인의 문화적인 유산과 종교적인 전통은 좋은 것이나 우리도 유대인의 전통과 유산을 따라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칠칠절, 맥추절,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는 하지만요, 거기에 음식이나 유대인의 문화를 따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추석을 따르고요, 설날을 따르고요. 그렇지요. 미국에 왔더니 미국의 문화인 우리 추수감사절을 따르고요, 성탄절을 따르고요. 모든 나라의 문화적 유산과 신앙적 전통은 각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르지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것은 무지함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만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논쟁하며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고집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결국 이 일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거 아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 회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도 소제목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종교 회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일로요 종교 회의까지 있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요, 기독교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지요. 어찌 보면 최초의 종교 회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의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누가 언급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종교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가장 앞장서서 주도하며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13절 이하에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의 믿음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시몬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시몬, 베드로 이야기지요.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보았다,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데, 속죄함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도 솔직히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전통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결론을 내세우는데요. 사실 이 결론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우리가 12절부터 보았지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신학적인 결론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도 우리랑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신학적인 결론을 이미 내렸지요. 사도 야고보 회의에 모인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이요, 여기에 다른 반대나 다툼, 논쟁 없이요, 야고보 사도의 결론을 받아들일 정도로요, 그의 권위가 그는 존경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제자 삼총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치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하지요. 톱질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교회 전통으로는 이어져 오는데요. 한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여겼던 친동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형제가, 그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요, 사도가 되어 있고요, 종교회의를 이끌고 있는 참으로 대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20절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정도를 우리가 권하자. 이것도 사실 유대인들의 그 음식 문화에 따른 것이지요. 이 정도를 우리가 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보죠. 선교에 있어서요, 우리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합니다. 미국이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온 일들은 칭찬받을 일인데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선교에서 제외된 사람들, 가장 선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요, 바로 미국 내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콜럼버스 이후에 미국 땅을 밟은 우리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 수많은 유럽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극심한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살인을 버젓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자신들의 당시의 제국적인 군대 문화요, 제국주의를 앞세운 선교를 저들은 해왔고요, 여기에 원주민들이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원주민 마을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나라와 민족, 고유의 문화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전통은요, 소중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문화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전통에 익숙한 컬처드 크리스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요, 컬처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우리는 트랜스포머드 크리스찬, 말씀으로요, 성령으로요, 거듭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문화의 전통에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종교적인 유산과 문화적인 민족적인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증인들입니다. 그렇지요. 바라가 소망합니다. Cultured Christian, 종교적인 문화와 유산에 익숙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과 야고보와 같은 그냥 종교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와 같이 Transformed Christian,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자유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하나님, 3일 수요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어갈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자비를, 치유를, 거듭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 또 하나님 우리 바나바가 하나님 종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죄로부터, 또 하나님 사람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멍해로부터, 종교적인 무거운 하나님 그 멍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눌린 우리들, 눈먼 우리를 하나님 해방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 생명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 함께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 거룩의 경건의 하나님 훈련과 노력을 행하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을 또한 하나님 살아가며 누려가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권속들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찬양하며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